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보 인도 사용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준비된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한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능력으로 그 기도의 제목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입술들이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도구로 이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따라 믿음 안에서 잘 사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에 새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친구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같이 살았고 도시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식사를 나눈 친구인데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그게 잘 알지 못해 설명할 거리를 가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하셨다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뭔지 아냐? 그것도 잘 모른다. 계속 친구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 없는데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던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은 이것 하나만은 내가 분명히 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나는 술에 취해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동료들과 회식하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거의 새벽쯤에 집에 들어가는 주정뱅이 술고래였다. 그리고 내가 밤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와 아이들이 숨기 바쁘다. 왜냐하면 술 먹고 이 아버지가 고함을 치고 또 행패를 부리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아내도 아이들도 무서워했지만은 지금은 다르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술도 끊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부채 문제도 해결되었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안을 정도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죄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믿는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자신의 삶이 바뀐 이야기는 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네 시골 친구 역시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뀐 이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하는 실패한 스토리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들을 자신의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되어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대부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도 바울의 인생 스토리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종교적인 형식 고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 인생을 걸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댕긴 사람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바로 향해서 바로 감옥에 넣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 큐티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찾아오고 채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삶의 모습, 마음 태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이 표현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교만이 내려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 전인격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이란 청년, 그 회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조금도 주춤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어쩌면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교리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일들을 놓고 결코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채워진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자기 일거리를 드러낸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내가 또 이 일들을 행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족, 자녀들 함께하는 것도 은혜고,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은혜고, 또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남 보란 듯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는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높아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많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 갔다가 독일 유학 갔다가 교수로 저희들을 가르친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 없는 분입니다. 차를 한 잔 내놓고 한 잔 마시고 얼굴 한번 둘러보고 형편 한번 물어보고 5분 10분 또 지납니다. 차가 떨어지면 또 한 잔 붓고, 이래서 저와 교수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몇 마디 안 하면서도.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그 내어주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하게 들려오는, 박사학위가 몇 개 가진 분이신데 자기 지식을, 자기의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들어주는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이 말씀을 전하며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요셉입니다. 형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화가 치솟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여서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와 아버지의 그 모든 가문을 구원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 지키려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믿음 붙들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서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이제는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 손 내밀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겸손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내려지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받았지만은 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받은 축복보다도 부족함을 더 크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형편처지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몸이 조금 불편하고 아파도, 또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우고 감사하면은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삶, 결코 그 삶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앞길이 펼쳐집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했다, 감사하다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 환경을 넘어서서 그 있는 그곳에서 놓인 문제와 상황과 관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또 눈물이 있어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을 다 고침받았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흘러넘쳤을 때 초대교회 이적과 기사가 풀일듯이 나고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이 일들이 중요한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살아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일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헌신과 충성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게으르게 살 수가 없다는, 될 대로 되게, 될 대로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셔지면은 헌신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마음, 은혜가 들어오자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사랑이 포장되어져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남녀 연인 사이에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고,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되니까 의무감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하는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입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던 탕자 이야기. 근데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 3번을 부인하며 예수님께 등을 졌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속에 서며 있는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다. 은혜에 빚진 자를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더욱 많은 수고와 충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약속입니다.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과거에 다메섹 회심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했던 사울이란 청년 때 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 가슴에 신비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평생을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과거에 매여서 결코 살 수 없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서임을 받겠냐.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서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도말되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큰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인생을 결코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오늘의 삶을 산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 그 은혜는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은혜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시. 그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여러분을 통해서 주간이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2026년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 위에 그 삶의 현장과 사업과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